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신앙의 차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언약을 잡지 않았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느냐, 다시 말하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아느냐 이거죠. 그리고요, 믿음이 있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의 의미가 뭐랬습니까?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주관자,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언약 잡았다, 믿음 가졌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큰 것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 한 번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인과 그 후손의 걸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겁니다. 가인과 그 후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배 한 번이 아니죠. 언약 잡았다, 이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셋과 그 후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주십니다. 셋과 그 후손의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우리 마지막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인생이 됩니다. 보십시오. 한 가문은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가문이 되고, 또 한 가문은, 한 족속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인생이 됩니다. 어느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그럼 그 인생의 걸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언약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증거가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죽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의 후반부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것이요, 죄인된 인생의 특징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 앞을 떠나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떠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기꺼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믿는 믿음도 나는 필요 없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축복, 나는 그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믿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언약, 나는 그것도 포기할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죄의 종이라는 쉼표를 얻게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얻게 됩니다. 죄의 무방비 상태,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봤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랍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의 소원이 뭐라 했습니까? 너다 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범죄하고 죄짓고 죄의 도구가 되고 사탄에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소원이 바로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주리라. 어떻게 해요? 가인의 그 하나님 앞을 떠난 그 인생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가인도 살인을 하죠. 가인의 후손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입니다. 이 라멕이요, 두 아내를 얻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다와 실나여 아내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지금 아내한테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그 사람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상하겠다는 겁니다. 다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죽여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삽니다.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유명해집니다.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가인이요, 성을 쌓습니까? 성을 쌓는단 말은 뭡니까? 내가 영원히 거주할 그 장소를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스스로 나와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성을 쌓습니다. 대단하죠? 이것이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는요,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가축을 치는 조상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입니다.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가인의 후손 중에 가축을 잘 키우는 그런, 지금 말하면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유명한 음악가도 나오고요, 그 새로 구리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건축기구도 만드는 그런 대단한 기술자들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성공합니다. 훌륭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이 끝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의 멸망입니다. 이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벨탑 시대에 무너지며 흩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망한 다음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언제 얘기만 했습니까? 내가 성공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 잘 된 줄 압니다. 망한 다음에는요,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언제 얘기합니까? 내 성공했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다 망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 이게 바로 죄인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이걸 설명합니다. 아담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5장 3절 읽었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고 800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게 아담의 인생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그거밖에 없겠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부터요, 다 똑같이 얘기입니다. 몇 살에 태어나서 몇 년을 살며 아들 낳고 자식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오래 살았어요. 거의 막 900년 이상 살았어요. 무두셀라는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된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이만큼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성공했지만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으려고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원래의 축복, 창조의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 끼어 살아야 됩니다. 부딪히며 살아야 됩니다. 외롭습니다. 부족합니다. 내 혼자 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요 교회도 그래 필요한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함께 부딪히며 그 사이에 끼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세상에 모임들을 많이 있죠. 왜 모임을 만듭니까? 그 안에 내가 끼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계신 능력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끼어 살기를 원해요. 우리 죄인된 인생, 결국 죽을 인생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더 완전하고 더 행복하실 것인데 그 자리보다는 우리 인생, 죄인된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언약의 계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심을 설명해 줘요.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 5장에 다시 뭐하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인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인생을 간섭하고 네 인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죄인 되었고 죽을 인생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의 기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특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아담의 혈통의 시조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우리말 이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금 이걸 말해요. 그래서 나는 너의 인생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 분이다. 이걸 말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 닮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요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안 된다. 내 자리를 남겨놔라. 내 자리를 비워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아닙니까? 그럴 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 하나님 안에만 참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은요 이걸로 하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 죽는 인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자리를 잡으시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해라. 이런 말.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습니다. 뭘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구원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두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볼 때 다윗은 그 신앙 고백이 참 맞아요. 10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에게 하나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목자다. 그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인생이요 범죄하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어디입니까? 목자. 내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서열 몇 위쯤 될까요? 하나님은요 어디쯤 됩니까?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보다 좀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는 큰 교회 가서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나올 때 설문지 줘가지고 한 달 강아지 키우는데 얼마 돈 드냐 적어봐라. 한 달 헌금 얼마 하냐 한번 적어봐라. 강아지 키우는 만큼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강아지 많이들 적어보세요. 그죠? 꽤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안 계세요. 서열이 한참 숫자를 세워야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길 원해요. 우리 가정에 자리 잡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가 또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를 두는, 그것도 가장 귀한 자리, 손님 아닙니다. 귀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의 자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가히 보십시오.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요 인생의 걸음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이것은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말입니다. 나는요 에노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나는 병들고 연약합니다. 결국 죽는 인생입니다. 이걸 알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 것에는 참 구원이 없구나, 안식이 없구나, 행복이 없구나, 이 세상 것으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께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께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에노스를 할 때,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잠언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만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 자리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목자요, 모든 것의 주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5장 22절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에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까?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요 죽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될 때, 그렇습니다.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나는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거하시겠다. 우리의 동의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 갈래 인생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안에 인생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또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언제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속에,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단을 쌓는 인생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때 말씀 나눴습니다. 단을 쌓으십시오. 이번 주에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눈 뜨시면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30분입니다. 눈 뜨셔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그 누운 자리에서 말씀 들으십시오. 들으시면서요, 운동도 하십시오. 들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 교회, 우리 산업, 내 인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30분만 하면 됩니다. 그 힘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이게요, 단을 쌓는 인생입니다. 단을 쌓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입니다. 한 주간 또 조어리 스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단을 쌓으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소원하시고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 단을 쌓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